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대신 왕으로 세우신 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양보하고 왕의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의 자리를,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켰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성경 보면 다른 뜻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이것, 마지막 날에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니 그 영생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이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누구의, 다윗이 아들이지만 솔로몬이 엄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세바예요. 솔로몬의 엄마가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당연히 서열적으로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다윗이 바세바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로 지금까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봅시다. 역대상 22장 9절, 역대상 22장 9절,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9절, 643페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 관한 말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역대상 2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역대상 22장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다윗의 뜻은 아니란 거죠. 물론 다시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너무 사랑해서 많이 좋아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압살롬이 아닌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붉은 줄, 붉은 보혈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좀 길게 설명하면 붉은 줄, 붉은 보혈, 그리고 구원의 약속,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란 여인이 나오는데, 그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여인이죠. 라합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 시대 사람인 라합이 신약의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라합 이름이 등장하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라합을 소개할 때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냐면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생이란 말이 좋게 이야기해서 기생이지 매춘부예요. 매춘부, 다른 해석서에 보면 제녀였다, 즉 이방 신들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는 그런 제녀였다, 또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매춘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기도 하지만 또 그는 매춘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도저히 상관할 수 없는, 연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이 라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람 같은 믿음의 반열에 이 라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지만,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도 라합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라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 그 다음에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서 라합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 야고보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기생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어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누구인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전에는 매춘부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이렇게 소개하면 그 소개받은 사람이 믿음 좋다만 이야기하지, 그 매춘부 이야기는 뭘 하지? 좀 빼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 이걸 그 시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거 기록됐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라합의 직업을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 매춘부 라합,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리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당시에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합은 반드시 멸망당할 존재,
죽임을 당한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셨고,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불태우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합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담고 있냐면 곧 죽임을 당할 사람, 멸망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합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나합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조금 후에, 얼마 후에 지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죽임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 안에 죽지 않고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합이었던 거죠. 나합.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살아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나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모두 다 멸망당할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나합으로 하여금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믿음이. 라합은 믿음이 거죠. 믿음. 라합의 믿음이 생명으로 나가겠던 거죠. 그럼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들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라합이 정탐꾼에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9절,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한 거예요. 말하되,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시온 왕과 또 바사람 왕들을 죽이고, 그 엄청난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을 죽이고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일을 단순히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지금 서쪽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었고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나합도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듣고 마음이 간담이 녹았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간담이 녹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합은 하늘 위로도 하나님, 땅 아래도 하나님,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자기가 나합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라합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봅시다.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에요 지금? 멸망당할 성.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있어요? 믿음을 가진 여인이 거기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성은 멸망해야 돼. 근데 그 성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같이 멸망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실까요?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거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성 안에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성이 멸망할 때 믿음 있는 사람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죠. 믿음 있는 자가 있다면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반드시 멸망당할 성. 그런데 그 안에 믿음 있는 여인이 있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믿음 있는 여인을 빼내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작업한 게 뭐냐면 정탐꾼 2명을 그 안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뭐하러 가냐면 정탐하고 오라고 2명을 보내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어디 어떤 성이 있고, 어디에 문이 있고, 어디가 신장로가 있고, 어떻게 쳐들어가면 좋을 건가, 그럴 것을 그 여리고성의 지형을 정탐하라고 2 사람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정탐꾼 2 사람이 첫날에 들어간 집이 어디 집이냐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발각돼 버려요. 그래서 이 정탐 2 사람이 다시 아무것도 정탐하지 못하고 라합에게 구원의 약속만 하고 돌아버립니다. 산속에 3일 숨어 있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전혀 정탐하지 아니하고 라합이란 여인에게 구원의 약속만 하고 빠져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받을 곳 도시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면서 부탁하기를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곳이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를 선대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잘 대해주었듯이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을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다오. 너희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한테 잘 대해주었듯이 너도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맹세를 하고 증거를 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18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네가 우리를 줄로 매달아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서 도망가게 했듯이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놓으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손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붉은 줄 밖에 있으면, 그래서 너희들이 해를 당하면 너희의 책임이지만 붉은 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우리가 담겠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집은 손대지 않겠다, 이것이 증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장 18절 19절. 우리가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라합에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뭐 할 때와 겹칩니까? 출애굽 상태와 겹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어린 양의 죽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죽음이 들어올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곧 여리고성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죽음이 들어오는 그것에 뭐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갑니까?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상황과 정확히 겹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언제 쳐들어올지 나합이 알고 있다 합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여리고성에 쳐들어오냐면 정확히 한 달 후 11월 10일 11시 46분에 쳐들어온다는 것을 나합이 알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합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11월 10일 10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붉은 줄을 안 끊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40분 정도 되면 붉은 줄을 딱 걸어놓고 그 밑에 그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쳐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일주일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합은 그 붉은 줄을 걸어놓고 매일같이 그의 가족들은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나합은 매일같이 점검하는 것이 붉은 줄을 점검하는 것이죠. 잘 걸려있나? 누가 떼가지 않았나? 간밤에 부는 바람에 찢어지지는 않았나?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붉은 줄을 점검했을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혹시 밤에 올지 모르니까 불을 켜놓고 붉은 줄을 점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 붉은 줄이 무슨 줄이에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합은 어떤 경우에도 이 붉은 줄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보기에 흉하다고 욕을 해도 걷어낼 수가 없고 누가 오해를 해도 걷어낼 수가 없고 혹 누가 왜 보기 싫게 붉은 줄을 달았냐고 핍박을 하고 때린다 할지라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고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데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백성들과 나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와요. 안 그래도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성 밖에서 자신들의 성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서로 잡담도 하지 않고 들대지도 아니하고 숨소리만 내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구경할까요? 아니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떨었을까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신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모습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돌고 있고 그 다음 날도 법궤를 앞세우고 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라합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봤잖아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기 성이 멸망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무섭고 두렵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직감했지만, 라합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면 생명을 품고 있는 거죠. 두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앞에 나타나서 성을 돌고 있는 모습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 죽음을 느끼고 있지만, 라합은 두려움 속에서도 무서움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라합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구원의 증표죠.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라합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직감할 때 라합은 죽음을 직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 소리 없이 돌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굴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산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은신처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떤지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도는 동안에 라합이 무슨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도는 동안에 성 안에 있는 라합이 했을 법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돌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라합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할까요? 하나입니다. 붉은 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지금 붉은 줄을 점검하는 것. 이 날을 통해 누가 떼가지 않을까? 이 날을 통해 바람에 사지지 않을까? 이 날을 통해 어떤 개가 와서 뜯어가지 않을까? 고양이가 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라합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붉은 줄을 점검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친척들을, 아버지 친구들 모으는 거예요. 산으로 가지 마. 땅굴 파지 마. 돈 그 필요 없어. 은신처로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마. 붉은 줄 아래 우리 집으로 와. 여기가 사는 곳이야. 라고 라합은 했지 않겠습니까? 7바퀴 도는 동안에 라합이 해야 할 최고의 일이 뭐냐면 창문에 걸어둔 붉은 줄이 안전하는가? 창문에 걸어둔 붉은 줄이 잘 있는가? 왜? 이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땅속으로 들어갔는지, 산으로 도망갔는지, 그건 상상하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라합이 무슨 일을 했을 것인가는 대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붉은 줄에 있는 집에 라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이 나는 괜찮아. 나는 정탐꾼을 숨겨줬어.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나는 살려준다고 했어. 그리고 파티 일하러 갔다 합시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합시다. 아니면 나는 괜찮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데 환영합니다 라고 밖으로 나갔다 합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는 상관없어요. 그 집에 붉은 줄 아래 있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줄 아래 라합의 가족도 같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합의 가족들은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어요. 단지 라합의 말을 듣고 붉은 줄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사는 것은 정탐꾼을 숨겨주어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가 붉은 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중요한 일은 붉은 줄을 점검하고 그 아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붉은 줄 아래에 있는 라합 역시 자신의 성이 멸망당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붉은 줄 아래에 있는 것은 붉은 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다 합시다.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다 합시다. 그거다가 지금 우리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필연적으로 멸망당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필연적으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멸망을 받아야 할 그 여리고성 안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셨듯이 필연적으로 멸망받아야 할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정탐꾼을 보내서 구원의 약속을 하고 나오게 합니다. 멸망받아야 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붉은 줄로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할 성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이 해야 할 일은 그 붉은 줄을 붙들고 그 붉은 줄을 중심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이 멸망받아야 할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 그 피를 중심으로 사는 자가 결국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결국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그 붉은 피를 늘 가슴에 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나합은 누가 뭐래도 그 붉은 죄를 치워낼 수 없듯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치워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핍박하고 부모가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붉은 줄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줄은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에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원받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 아래, 약속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이 있는 거죠. 비유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을 첫날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무너져요? 무너질 날이 며칠 남았어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나타났어요. 며칠 만에 무너져 이게? 첫째 날 돌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둘째 날 돌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5일 남았어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언제까지 돌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비유해 봅시다. 우리 인생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시작됐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도는 것만큼 남아있는 인생이 있어요. 며칠 남았을까요? 6일 남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날 돌았어요. 며칠 남았을까요? 남아있는 인생이 5일입니다. 셋째 날 4일 남았고 넷째 날은 3일 남았습니다. 어느 인생들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인생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몇 바퀴째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나이 수수로 간 게 아니니까. 어떤 인생은 6일 남아있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생은 5일 남아있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누구나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짧다 할지라도 길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노래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날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제 무너질까 그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염려하지만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합은 매일같이 자신의 창문에 매달려 있는 구원의 약속인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날을 기다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